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핑계와 변명을 찾는 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핑계와 변명을 찾는 시간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 항상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되는 교리적인 부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되는 그 어떤 그리스도나 성도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의를 이제 말을 하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삶의 길들을 제시하는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쓴다 그랬습니다. 자, 골로새서도 이제 같은 원리를 따라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의 이 삶의 가치, 그것을 확실하게 좀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4장에서는 대부분 이제 안부를 전하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지금 3장의 내용을 살펴본 거죠. 계속해서 4장을 통해서는 기도의 삶에 좀 힘쓰기를 좀 당부하면서 자신을 위한 이제 중보 기도를 좀 부탁을 하는데, 이 바울이 3장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을 가이드했던 것처럼 그가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은 진정으로 자기가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중보할 때 중보 기도 제목이 이 감옥에서 좀 빨리 풀려나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는 그는 보다 편리한 삶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른 증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세상이 바꾸고 내가 기대하는 대로 뭘 바꿔가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4장 3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듯이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내가 돼달라, 이렇게 부탁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바울의 기도는 뭐 여기서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또 뭐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교회를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복음의 소식을 자유롭고 충분하게 막힘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정말 이 복음을, 이 성경과 역사를 좀 더 바르고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달라고, 담대하게 또 온전하게 또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중요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보다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하나 돼서 힘써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을 세우고 살리는 이 증인으로서의 일,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일에 열심히 동참하는 거, 이게 우리가 나아갈 바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순종의 모습이다,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무슨 말을 할 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이제 거룩하고 바른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현장 속에서 거기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상처를 받고 아플 수 있어도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을 알기에 증인된 그 삶으로 나아가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좀 힘들어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상처를 용서받고 또 씻음받고 하나 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게 진정한 건강한 신앙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나 홀로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뭐 수도 안에 들어가서 고행을 하고 돌을 닦는 뭐 그런 삶을 산다거나, 또 한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뭐 마음에 상처도 있고 뭐가 뭐 힘들다 어렵다 이래가지고서 혼자 예수 믿겠노라고 뭐 공동체를 떠나서 가난한 뭐 성도가 된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근본적으로 성경의 그 근본적인 성경이 말해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알리던 이
바울의 핵심 메시지는 성도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함께 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 무조건 천국과 같다. 우리가 모이기만 하면 정말 이렇게 복받는다. 이런 걸 말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다툴 수 있다. 함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다. 또 함께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다라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바울은 이제 그에 따른 교회로서의 우리의 역할, 성경적 가치들을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편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그 당시 그가 보는 이 성도들의 현장을 보고 안타까움 속에 얘기를 한 거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에겐 성경으로 다가와 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그래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 땅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자꾸 부딪히고 다투고 실수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나아갈 바를 알리는 거는 그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다 함께 살아가면서 가져야 되는 태도와 습관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족 속에 아이들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늘 다투고 시끄러운 소들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거고, 그런 안에서 서로 양보도 배우고 또 희생도 배우고 인내도 배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가족의 일원으로 자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성경의 가치를 따라 훈련된 모습으로 이제 사회로 나가잖아요. 그 학교 뭐 이런 공동체로 나가서 또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예요? 건강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가정 안에서, 또는 우리 육적인 가정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뭐 뻐걱거리고 힘들어하는 거, 이걸 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고, 뭐 싸움을 즐겨라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싸움을 통해 우리가 결국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훈, 진정한 사랑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가 늘 문제로 이것이 교회인가 싶은 그 현장에 거하면서, 꾸준히 거하면서,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함께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 나는 뭐 분주하다 뭐 이렇게 핑계대는 그런 자꾸 삶, 특히 요즘에 뭐 이제 다 그냥 생존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막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힘들다 그러면 뭐 교회 그 누구라도 함부로 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삶이 현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떤 면에서 핑계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자꾸 그런 핑계 속에 숨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서로 부딪히면서 사랑을 배우고 그런 어려움 속에 서로 돕는 걸 배우고 성장하라고 하는 그 믿음의 현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 뭐 자기도 이제 그런 삶에 휩쓸리게 되니까 막 교회가 썩었다 뭐 이래가면서 뭐 뒤돌아서서 자기 혼자 막 편한 길을 가려는 뭐 가난한 성도가 되려는 마음들, 그 시험들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서로 부딪히며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셀, 이 현장을 자꾸 외면하게 된다면, 뭐 그러면서도 뭐 멀찍이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만 신앙생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신 현장을 뭐 떳떳하게 외면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가지도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순종하고 함께 부딪히며 서로 책임지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으신 곳에 있지 않고 늘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뒤로 빠져 있는 거, 이거는요 정말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교육을 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거의 미신적인 습관에 따라서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만 하면 무슨 마술봉을 휘두르는 것처럼 사람이든 환경이든 날씨든 사업이든 공부든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조정이 된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게 뭡니까? 결국 교회들이 그동안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운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저 막 오래 기도하면 된다, 꾸준히 기도하면 된다, 떼써서 기도해라, 정성을 바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설득 당할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의 보좌를 뒤 흔들어 놔야 응답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이거 거꾸로 막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정성이 부족하고 치성이 부족하고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게 무슨 이상한 식으로 자꾸 착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어서 교회가 사회가 썩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는 순종할 현장을 모른 척하고 자신의 분주한 삶을 핑계로 외면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자라면 전부 사회의 어떤 교육풍토 이런 거에 다 휩쓸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가정의 그 가장 기초가 다 깨지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사회로 나가고 교회로 나가고 이래가지고 다 그리 썩어간다라는 거죠. 애들은 세상에 다 보내놓고 기도만 한다고 애들이 변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보내진 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는 그 가치 싸움이 있어야 그 가치대로 온전히 서고자 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몸된 교회이면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각자의 편리와 이기적인 욕심대로 고집하기 때문에 썩어가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 무조건 이거 잘못 저거 잘못 다 무조건 잘못이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치대로 가고자 하는 그 길 속에서도 자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자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결국은 썩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한 그런 기도라면 정말 부딪히고 아파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부딪혀서 아프고 힘들지만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라면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사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를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마 그런 기도의 결과는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간절히 전하고 있는 이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성분과 성숙된 그런 성도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를 위함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중보 부탁처럼 상황과 환경을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내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동안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설득함으로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나의 가치가 바뀌어서 정말 진정으로 이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지역에서처럼 혼탁한 그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신비주의와 영지주의 같은 이원론적인 사상들이 교회 속을 파고드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이 성경의 가치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과 연결시키는 이런 믿음의 삶, 이것 좀 철저히 좀 준비하고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위협하고 시험을 하고 함정을 만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다니엘처럼 그 에스더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성경의 가치를 따라 모든 삶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지체들과 함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이 함께 사는 삶에 애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많은 타당한 자꾸 이유들을 핑계와 변명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지체들과 한 공동체에서 함께 실수하고 그로 인해서 그 힘겨운 현장을 맞닥뜨리고 그래도 함께 걸어가야 되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것에 편리해지고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리더들이 서로 책임지고 맡아야 될 그 영혼들을 이 사람에게 미루고 저리로 미루고 외면하게 되는 이 경악할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이게 딱 마치 그 응급환자를 받아주지 않는 그 이기적인 병원들처럼 응급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가 응급구조차 안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심판할 사탄과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이라면 정말 그때 자신의 그릇을 넓혀달라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바른 그릇을 만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담고 섬기기 위해서 나의 신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 뭐 이거는 좀 타당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그 영혼들을 내 삶에, 내 그릇에 담고 섬기다 보면 분명히 그 자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런 것이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내게 힘을 주는 거고 나의 그릇을 넓히는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함께 한 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먼저 성숙된 성도, 리더는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품고 담아야 되는 그런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핑계와 변명을 찾아서 왜 못할지를 고민하는 그런 일에 자꾸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고 힘겨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순종의 태도를 통해 더욱 광대하고 큰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거장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품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나는 나의 옹졸함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항상 나의 편리와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또 그렇게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응급차를 태워서 보낸 영혼들을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외면함으로 결국 그 귀한 영혼이 그 응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그런 셀을 만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주면 순종하겠다, 이런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순종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순종의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실 때 핑계와 변명으로 시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